여러분들은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문화유산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 기원은 이렇습니다. 아프리카 북쪽에 있는 이집트가 만성적인 그러한 홍수의 위기를 겪었던 것은 그들이 자랑하는 나일강 때문이었습니다. 만성적인 범람을 예방하고 또한 그 수자원을 관리하기 위해서 그들은 1960년에 그 유명한 아스완 댐을 건설하게 됩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이미 1889년부터 그곳에는 댐이 있었고 거듭하여 증축해서 사용을 했지만 현대적인 공법으로 이제 건설하게 된 것은 그제서야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높이 댐을 세우려 하다 보니까 꽤 넓은 지역이 수몰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누비아 유적이라고 하는 고대 문명 유적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켜야 한다는 논란이 있었던 거죠. 그 주변에 여러 나라가 함께 협력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더 많은 나라들이 도와서 무려 40개국이 참여하는 국제적인 문화 보존 운동이 되었던 겁니다. 이것을 계기로 해서 1970년에 유네스코는 바로 그 지역을 첫 번째 문화유산으로 지정을 하고 지금까지 세계의 167개국에 모두 1000여 개 장소와 혹은 무형 문화재에다가 세계문화유산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보존하도록 해왔던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창덕궁과 종묘, 수원, 화성 등 모두 14곳이 지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것은 바로 이 문화유산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특별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감사하며 사용하다가 깨끗하게 다음 세대에게 잘 전해 주어야 할 것이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환경 보호에 힘써야겠고요. 가급적이면은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사용하게 되었을 때에는 최대한 재활용이 될 수 있도록 기꺼이 수고를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깨끗하게 전해 주어야 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으신 거룩한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정결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잘 가르치고 이끌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한평생을 통해서 아니 우리가 함께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또 후손들에게 무엇을 남겨주고자 하는가? 여러분 물질을 전해주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지식을 남겨주고 싶으십니까? 혹은 오고 오는 세대에 높은 수준의 과학적인 업적이나 혹은 문화적인 가치들을 남겨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러는 동안에 어쩌면 이 죄로 물들어가는 세상만을 남겨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 세상의 험한 분위기들을 마치 당연한 것처럼 여기도록 조장하거나 방치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죄와 악으로 물든 세상에서 떨며 주님 앞으로 겸손히 엎드리는 세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이렇게 예쁘고 사랑스럽게 자라는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잘 증거하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하라 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잘 전하는 사명 감당하고 있는지를 오늘 우리가 함께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하나의 의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는 이 예식의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붉은 암송아지의 정결의식 또는 정결을 위한 희생제사, 뭐 이런 이름을 붙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이 소개하는 이 제사는 분류상으로 보면 정결을 위한 희생제사 또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속죄의 제사라고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보통 다른 제사가 소개하는 것과는 다른 점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 다른 제사들은 제단 위에서 드려지곤 했는데 이것은 번제나 화목제 등과는 다르게 진영 밖에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이 제물에 피를 뿌리는 장소라든가 제물을 태우는 방법과 과정, 그리고 그 이후의 사후 처리 등이 다른 제사들과는 분명히 다른 특별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희생 제사를 드리는 목적은 지금 발생한 어떤 죄의 문제만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가 정결하게 되어지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이 정결 의식은 나와 상관이 있는가? 지금 어떤 분들은 표정이 이건 나하고 별로 상관없는 것 같은데, 나는 이거 필요 없을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있으신가 봅니다. 많은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약속이 있다는 것이죠.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왜 이런 정결 예식이 필요했을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필요 없는 것을 주셨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오늘 본문이 소개하는 이 희생 제사의 가장 주된 대상은 바로 부정해진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시체를 만지거나 죽은 자의 몸을 접촉한 까닭에 부정해진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그럴 일들이 그들 가운데에 참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그러는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내리셨죠. 20세 이상 난 모든 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그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죽어나간 겁니다. 하루에도 수십 명씩 진별로 또한 가족별로 집안별로 끊임없이 장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거 누가 치릅니까? 오늘날처럼 그 일을 전담하는 상조회사가 있습니까? 영안실이 있겠습니까? 그들이 서로 다 감당해야 할 일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모두 계속해서 부정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민수기 19장 11절과 13절을 보니까 죽은 자의 몸을 만진 사람은 7일 동안 부정해진다. 또한 19장 13절 말씀을 보면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히는 더 심각한 죄를 짓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장례 한번 치르고 나면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7일 동안이나 부정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두었다가는 부정해진 채로 영혼이 오염된 채로 지낼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지도 못하고 공동체에서 끊어지고 말 그런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신 것이죠. 그들 가운데에 끊임없이 닥쳐오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현실 속에서 그래서 부정해질 수밖에 없는 그뿐 아니라 모든 죄로 인하여 날마다 더럽혀질 수밖에 없는 인생의 한계를 우리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사 어떻게 하면 그들이 정결해질 수 있을까? 거룩한 공동체로 주님과 함께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 주님께서 깨끗해지는 방법을 사랑으로 배려해 주신 것입니다. 부정해진 사람이 깨끗함을 얻기 위해서는 붉은 암송아지의 재를 탄 잿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뭐가 필요했을까요? 붉은 암송아지가 필요했죠. 이것은 흠도 없고 온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멍에를 매본 적이 없는 그런
어린 암송아지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소를 골라다가 모세와 아론에게 끌고 오면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넘겨주고 엘르아살은 그 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끌고 가서 거기서 도살해서 불사르게 했습니다. 아무것도 버리는 것 없이 통째로 소를 태웁니다. 다른 제사는 그렇지 않거든요. 뭐 버리는 것도 있고 갈라내는 것도 있거든요. 모든 것을 불사르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 삶 가운데에 예외가 되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면제가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 거룩하여져야 한다는 거죠. 그때 또한 제사장은 그 제물 가운데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던져 넣어 함께 불사른다고 했습니다. 백향목은 썩지 아니하는 아주 고품질의 나무입니다. 우슬초는 잘 아는 것처럼 죄를 씻는 정결의식에 사용되었던 거죠. 홍색실은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함께 태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순서가 진행된 후에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 일에 종사했던 사람들은 입고 있었던 옷을 빨고 그리고 몸도 깨끗이 씻은 후에 진영으로 복귀를 합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야 해요. 저녁까지 기다려야만 그제서야 정결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부정해진 사람들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깨끗한 제사장들이나 이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때문에 더러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하여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한 것처럼 궁극적으로는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리셔야만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붉은 암송아지를 태운 재는 진영 밖에 정한 곳에다가 보관한다고 했습니다. 모든 제사는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제사는 그날로 다 끝이에요. 그런데 그 재를 남겨두었다가 보관해서 필요할 때 꺼내서 사용한다는 것이죠. 언제 필요할까요? 그 재를 또한 정결하게 하시는 의식 가운데에 사용하도록 남겨두셨다는 거죠. 왜 죄를 남겨두게 하셨습니까? 지금 이 죄의 문제로 정결함을 얻은 사람도 있지만 문제는 이후에도 그 진영 가운데는 죽는 사람들이 계속 발생하거든요. 40년 동안 끊임없이 사람들이 죽어나간단 말입니다. 끊임없이 장례를 치러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부정해지는 사람들이 생겨나니 그들이 정결해질 수 있도록 이후에 시체를 만진 사람도 부정하게 된 사람도 정결해질 수 있도록 그 암송아지 죄를 남겨두게 하신 거죠. 희생은 앞서 일어났지만 그 효력은 계속해서 유효하다는 놀라운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언제 십자가 지셨습니까? 2000년 전에 지셨어요.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인해서 오늘을 사는 우리가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정결함을 얻게 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예표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제사는 단순히 옛날 옛적 고루한 규례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서 9장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면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그때 당시의 육체를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신 것처럼 흠 없으신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정결하게 구원하신다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절대로 정결하게 될 수 없었던 그 광야의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신 것처럼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 없었던 죄인된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 바로 이 은혜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거죠. 여러분, 정결함이 여러분에게도 필요하십니까? 정결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번의 의식으로 확인되고 어떤 그 죄사함의 확증이 필요한 한순간에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결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하나님과 늘 함께 하기 위해서 언제나 요구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정결함의 은혜를 얻지 않고는 우리는 영문 밖에서 끊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 생명의 조건인 정결함은 우리 시대 가운데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가능하게 하셨다는 것이고, 그와 같은 은혜를 얻은 자들이 성도이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자들이 교회이기에 우리는 그와 같은 복을 얻은 백성들이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암송아지의 재를 탄 물로 부정해진 사람을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과 함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세상 가운데에 버려진 자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얻은 은혜로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은요, 오늘 본문이 말씀하신 것처럼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이든 외인이든 혹은 남자든 여자든 어린아이든지 어른이든지 모두 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무조건적인 은혜 가운데에서 구원을 얻게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정결케 하는 은총임을 기억하면서 그 은총 가운데에 소망을 두어야 할 것 아닙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소개하고 있는 이 제사의 독특한 면 중에 하나가 바로 장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붉은 암송아지가 모든 사람들이 보는 데서 태워진 것이 아니라 진영 밖으로 끌려가게 됐다는 거예요. 거기서 바쳐졌다는 것이죠. 이 장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영문 밖으로 끌려가신 예수님이, 그래서 골고다 언덕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를 위해 속죄의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떠올리게 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이 소개하는 이 진영 밖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부정한 자들의 공간입니다. 시체를 만졌든 무슨 죄를 지었든 부정한 병에 걸렸든 간에 영적으로 분리된 사람들, 그래서 그곳은 죄와 사망의 영역이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단절된 것을 상징하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희생 제물이 뿌려졌다고 하는 것은 이제 산 사람만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흘리신 골고다 언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죄인들의 자리였지만 부정한 자들,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진 자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꺼이 골고다 언덕에 임하셨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이니 생각할수록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자, 여러분의 경우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혹시 여러분과 함께 살아오던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정결하고 가장 착하고 거룩하고 죄 없고 흠 없는 가운데에서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셨습니까? 아마 그런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혹 어떤 분은 내가 깊은 죄악 가운데에서, 절망 가운데에서 아무런 소망도 없는 극단의 낙심 속에 있었지만 주님께서 영문 밖으로 기꺼이 끌려오셨듯이 소망 없는 내가 있는 곳으로 기꺼이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 주셨다면 이것이야말로 크고 놀라운 복음이 아닙니까?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나는 그런 은혜를 받았다고 감사하면서 사는데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어여쁜 우리의 손주들이 그와 같은 은혜를 누리고 살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 일입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기를 지금껏 저와 여러분을 비롯한 모든 세대는 부모의 세대보다 잘 사는 시대를 살게 되었대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 부모의 세대보다 어쩌면
못 사는 시대를 살게 될까 걱정된대요. 여러분, 걱정될 게 그런 것밖에 없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살아온 세대보다 더 영적으로 열악하고 죄악으로 물들고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져서 온전한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없는 세대를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셨듯이 그 은혜가 우리 자녀들의 세대에도 오롯이 부어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정결하게 살도록 힘써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가르쳐야 하는 것 아닙니까? 힘써 그들을 사랑으로 중보하며 이끌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는가? 우리 손주들에게, 우리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에게, 우리 집안에 무엇이 대대손손 전해지기를 원하는가? 적어도 편안하게 먹고 살 만큼의 재물이 계속해서 전해지기를 원하십니까? 세상 살아가는 능력이, 지식이, 명예가 이 세상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그 비결이 어쨌든 전수되기를 원하십니까? 이것보다 더 우리가 소망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리고 분명하게 물려주어야 할 것이 있다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죄를 이길 수 있는 거룩한 능력을 얻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겸손히 고백하고 우리를 위해 태워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풍성히 임하여 질 수 있도록 오직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